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과연 믿을 만한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은 다닌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신자에게 기준을 두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신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떤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을 기준을 두고서 이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맨 마지막을 보시면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로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은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나타나시는데 인간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천국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처음 창조로부터 마지막 이제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8절 이하로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한번 너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한번 이 일을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나 외에는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호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일을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말씀해 놓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되어지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 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말씀해 놓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야에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야훼라 했는데 우리말에 여호와는 실제 히브리어로는 야훼이고 우리말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신 본래 이름대로 야훼라 쓰고 우리말 예수님 대신 예슈아라 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야훼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야훼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했습니다. 자, 성참이라는 것은 예언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성서학자들이 다니엘서를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2600년 동안 역사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배운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증언도 없고 했는데 이 증언에 대해서 성경 낱말사전을 보여드리면 증언, 사실을 경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걸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더니 이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 했습니다.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지?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행실을.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1장을 볼 때에 이런 말씀에 이러한 것은 먹고 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처음에 금했던 것이 뭐냐면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를 이제 딱 끊고 저거 언제 몸이 그렇게 안 좋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몸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아주 몸이 좋아졌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언이 있다. 성경대로 그걸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일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실제 어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왕 누구의 몇 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게 킹제임 성경인데 연도가 나와 있는 킹제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여기 2장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여기 이제 11절 이하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10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1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기원전 1014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언제 그 일이 있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정확한 연대가 나옵니다. 정확한 연대가. 자, 그러면 성경에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시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이 첫 번째 비손강인데 하일라 온 땅에 둘렀다 있고 그곳에는 정금이 있고 베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온 강인데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 그 땅에 둘렀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셋째 강은 히데길이라 했습니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그곳에 이끌어서 이제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 정령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성경을 보여드렸다시피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뒤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고대 근동 구약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 네 번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 이제 여기에 디그리스 강이라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보시면 디그리스에서 히데길 강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이 하일라 온 땅에 둘렀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5년 이제 게일이 번역했던 게일역본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5년 게일역에 보시면 제1은 비손강이라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라고 씁니다. 하일라, 지금은 이제 라로 되어 있는데 나라고 되어 있죠. 하일라 온 땅에 따지 하죠. 그래서 땅을 옛날에 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일라는 지금 이제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강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을 쭉 보시면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 두 번째 비손 강이라 있는데 이 비손 강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구스 온 땅에 눌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땅 속으로 집어 이어버립니다. 그것이 에스겔 31장에 나와 있는데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그러니까 땅속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릴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노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유류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도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판구조론의 한계에서 본래 대륙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누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강경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강경계라는 것은 땅이 서로 겹쳐서 땅 속으로 내려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강경계인데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페르시아만, 바로 이곳이 침강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 하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82년 신문인데 이집트에 있어서 콜롬비아호가 이집트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날아가면서 사진 찍었는데 발견된 고대 강줄기였습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그 땅 속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옛날 강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사진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찍혔죠. 그래서 사막은 예전에 푸른 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발견됐는가 하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흐르는 비손강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카룬강이라고 하는 귀여운 강, 세 번째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네 번째 유브라데강입니다. 히데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강이 이곳에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 옛날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7년 신문에, 경향 신문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했습니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면서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손강을 발견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기 기사 내용처럼 1987년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록된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바로 뭐냐면 길가메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토판인데 이 토판 문서가 여기 보시면 3500년 전 출토된 길가메시의 꿈, 30년 만에 이라크로 돌아간다. 이라크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가메시 꿈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시다시피 이 점토판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사시, 길가메시 소사시의 일부가 새겨져 있고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와 에덴 동산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 길가메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그런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86년 신문인데 동양판 창세기 중공서 발견, 천지창조, 대홍수 등 대서사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천여 행의 암흑전이란 이름이 붙은 이 서사시는 기원전 중국의 창건부터 명나라 시대까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재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천지의 규원, 반고가 천하를 만들다. 그리고 홍수가 천하를 삼킨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반고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반고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리고 홍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시면 이제 기독교 유적을 볼 수 있는데, 석유 대국 사우디, 광학 입구 선언, 이브의 무덤 등 기독교 유적 개방에서 2016년 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이브의 무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있죠. 우리말에는 아담과 하와를 이브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브의 무덤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이 흘렀던 지역이죠, 이곳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성경 위에도 이제 이 고대 길가메시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에 보시면 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 해서 황송주 박사님께서 한림대 의대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제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유대인 안에 자궁암 극히 적어 했습니다. 8일째 혈액 인고 인자 최고치에 있습니다. 간에서 이제 프로트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후 3일째 되면 이제 약 33% 더해서 이제 8일째 되면 11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내려가서 이제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톨민이 피를 이제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나 8일째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이제 이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 이제 남자들이 이제 하는 포경 수술입니다. 이 포경 수술을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죠. 왜요? 포경 수술을 하면 아내가 이제 자궁암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자궁암이 여자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남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거에 이제 그런데 원인은 그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헬핀스 바이러스가 기생해서 여자의 자궁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니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또 자궁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남자를 통해서 대부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경 수술을 했던 어떤 종족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종족들은 정말 이제 자궁암이 거의 없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 12절에 수중생물의 진흙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가 있죠. 우리가 생선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생선을 먹는데 이 물고기 가운데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진흙미가 있는 것 없는 것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중생물 중에 진흙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러니까 가증하니까 너희들 먹지 마 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데, 여기 2009년 신문에 메뉴 식단은 조개, 튀김류는 노였습니다. 24일 서울과 친선 경기 했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팀이 메뉴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조개류는 어떤 방식으로 조리했던 모든 요리에 절대 포함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는 어떤 경우라도 밥상에 놓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개는. 왜 그랬을까요? 자, 또 두 번째. 메뉴는 또 마요네즈와 식초 혹은 기름기가 포함된 드레싱 금지, 절대 크림류 사용 금지, 기름에 튀긴 음식 금지 등도 요구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조개류는 어떤 경우도 놓지 마라 했는데 왜 그런가 보시겠습니다. 92년 신문에 인체에 해로운 독이 있다. 뭐예요? 연안서식, 홍합 등 일부 조개였습니다. 해양연구팀가 이제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연구팀은 89년 부산 감천만 감래포에서 채취한 홍합의 경우 한 개당 최고 실험용 쥐 6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었다며 이 홍합을 먹으면 사람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했습니다. 자, 홍합 하나 먹는데 생쥐를요, 쥐를 6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개인적이나 이런 걸 갖다 먹으면 좋다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건 빨리 죽는 거예요. 간이 손상돼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 갱조기를 갖다가 가마솥에다가 막 말로 부어놓고 끓여 먹던 분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며칠 만에 죽어본 걸 봤습니다. 이게 이 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메뉴가 조개를 어떤 경우도 놓지 마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도 놓지 마라. 조개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놓지 마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내용만 한다 해도 2시간 동안 해도 어떤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했습니다. 네피림이 있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이고 이제 이 뜻은 뭐냐면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이것을 원어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네피림 했는데 네피림에서 여기에 자이언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이죠. 거인이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말에 용사라 했는데 이 용사는 마이티맨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사는 어떠냐면 마이티라는 뜻은 힘 있는 강한 큰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포로 해서 이 용사란 단어가 기포로 해서 strong, valian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사전을 보시면 valiant가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뼈와 손이 어떤 큰 거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건장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톨롯 해서 건장한, 강건한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건장한 자들이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건장한 자. 그러니까 막 몸이 크고 어떤 힘 있는 자들. 그래서 어떤 몸이 크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 오면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얼마나 크냐면 여기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인데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죠. 그럼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컸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이야기죠. 이 머리 하나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돼버리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기대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유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이 거인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있고, 이게 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 시리아가 될 겁니다, 이게, 시리아. 이 키가 얼마냐면 10m입니다, 10m. 사람 키가 10m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중에 가장 큰 사람은 11m입니다. 11m. 아프리카 고대 국가인 카르타고. 카르타고인이 대략 11m인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발견된, 여기 이제 또 보시면 7m 87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456년, 1613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사람의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도구를 했는데 이 마디마디 이렇게 수치가 나오죠. 전체 합하면 38.4m입니다. 38.4cm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집트 지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또한 2005년에는 시리아에서 또 하나의 거인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무려 10m에 달한다고 한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죠. 이게 10m예요. 네.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007년에도 인도의 미지 사막에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다. 자, 보십시오. 여기 사람 있죠? 여기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머리 하나가 포크레인보다 더 커요. 포크레인 몸체보다 더 큽니다. 머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면 이 거인 앞에 사람은 뭐예요? 아주 그냥 뭐 쥐새끼만 합니다. 조그만 하나밖에 안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이제 이 거인입니다. 왜 제가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복사를 했냐면 네피림 해서 지금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코란에만 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에는 코란과 히브리 성경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유정을 파다가 드릴로 파다가 발견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는 거인이 살았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로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말에 하나님의 신은 했는데 이 신이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도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 날이라 했는데 이 땅은 수면의 상태였다 했습니다. 수면의 상태였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했습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오면 이 물을 통과하면서 빛이 굴절하죠. 빛이 굴절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던 내용이죠. 그렇다면 태양에서 햇빛이 비추는데 이 물이 있음으로써 굴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에는 햇빛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기압이 더 높죠. 지금은 1기압인데 2기압 이상 되는 기압이 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부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피부가 검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피부가 검어져요. 자, 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신문으로서 1975년 신문입니다. 네, 검은 대륙의 민족 했는데, 구석기 시대엔 유럽에도 흑인종, 유럽에 지금 백인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는 유럽에도 흑인종, 이탈리아 동굴 속에서 구석기 시대의 흑인종의 유골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유럽인이 전부 다 흑인이었어요. 백인이 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000년 전 유럽인 피부는 검은색 했습니다. 여기 미 하버드대 데이비드 라이히 교수는 유럽 전역에서 채취한 고대인 83명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8,000년 전에는 유럽인들도 검은 피부를 갖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룩셈부르크의 헝가리 등에서 8,500년 전 살았던 유럽인은 피부색을 하얗게 하는 유전자가 없었고 외모도 흑인과 비슷했다. 오늘날 뼈만 조사해도 어때요? 그 사람 피부가 어떤지, 무엇을 잘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백인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이 전부 다 흑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박물관에 전시된 현생 인류는 모두 백인 남자. 정말 화나요. 이 사람은 어디냐면, 뼈를 읽어주는 학자 이상희 캘리포니아대 인류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원시는 네 발로 걸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상희 미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캠퍼스 인류학 교수는 그래서 옛날 인류의 화석을 연구하는 고인류학자예요.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런데 이 책은 그림이 틀린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처음부터 똑바로 걸었으니까요. 뼈를 쏘입으니까 구부정을 그은 인간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원시인들은 현대인보다 훨씬 몸이 더 컸던 것이죠. 처음부터 두 발로 곧게 걸었죠. 라고 이분이 책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가 다 900살 이상 살았는데 창세기 5장 3절 이하로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잔니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나이 930년에 죽었습니다. 지금보다 10배를 넘게 살았죠. 그렇죠? 지금 94살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잔니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잔니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명지대 교수 이웅상 교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습니다. 궁창 위의 물이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 노아홍수 때 파괴했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이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에 태양에서 오는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따뜻하고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이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공유알 속 1억 년 전 공기 분석해 보니 산소 함량 29%였다라고 이제 2010년 전남대 교수 허민께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진공 플라스크에 했는데 공유알을 이제 서서히 열을 가해서 그 알 속에 있는 공기를 빼냈습니다. 빼내서 보니까 알 속의 공기를 빼내 분석하니 산소 함량이 29%였다. 비가 와도 산불이 날 정도의 산소량이었다. 지금은 약 22%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29%였다는 것입니다. 기압도 높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고 병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까지는 시간이 이제,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이제,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배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아라산은 지금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그 사이가 아라산인데 정상은 이제 이 터키 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95년에 러시아를 갔을 때 그 아라산 바로 밑에 살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비디오 카메라를 찍은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갖다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빨리 못 찾아가지고 못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라산입니다. 이 아라산에 노아의 배가 머물렀다 했는데 이 아라산은 1년 내내 얼음과 눈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한번 묻히면 썩지 않는 것입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나도 썩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터키 아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광역이 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탐사를 나서고 하는데 이곳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신비의 신비의 꼭대기에 수천 년간 아무도 오르지 않아 터키 아라산에 있습니다.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의 배 잔해 목격 주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16년 늦여름 아라산 북쪽 40km 진점의 공군 기지에 근무했던 러시아 지구의 로스코비치 중위는 어느 날 새 비행기를 시험하기 위해 아라산 근처에 갔다 온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를 발견한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눈 덮인 산 꼭대기를 몇 킬로 돌아서 남쪽으로 날아가니 얼어붙은 호수가 눈에 띄었다. 같이 탔던 동료가 갑자기 흥분해서 호수 가진자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둥글스름한 지붕을 한 배 한 척이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 우리는 낮게 떠서 그 주위를 맴돌며 그 배를 자세히 관찰했다. 아주 큰 배였는데 뱃머리 쪽 많이 뜯겨 나왔고 반대쪽에는 7m쯤 되는 큰 문이 나 있었다. 기지로 돌아와 보고 하니 대장 그것이 노아의 방주 것이라 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명령을 내려서 2개 중대 150명이 이제 그곳에 가서 배를 발견하고 사인도 찍고 해서 이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 사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견하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먼저 발견했어 라고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트산에서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온 것과 모양 크기 같아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93년 신문에 노아의 방주는 역사 속 사건 9,000년 전 미라와 방주 터키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즉시 세르기오 도나디 신부를 현장에 특별 대사로 파견 진상을 조사 중이다. 문제의 방주와 미라는 터키의 아라스산 정상에 반쯤 묻힌 채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있고 방주는 해발 5,100m의 아라스산 꼭대기에서 불과 600m 아래 지점에 있었다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방주가 있는 곳까지 가고 싶은데 가려면 아주 체력이 좋아야죠. 그래서 그곳까지는 가지 못해도 이제 그 밑에까지는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1974년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스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있습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얼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게 얼마나 선명하게 찍히는지를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놓고도 공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발전됐죠? 아주 선명하게 찍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것을 이제 봤는데요. 노아 방주를 갖다가 얼음 속에 있는 노아 방주를 찍은 것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지구의 어떤 그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그거 보니까 검붉은색이에요. 검붉은 색이 노아 방주가 길다는 것이 이제 눈 속에 덮여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가 약 140m인데 그게 아주 선명하게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군사 어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 찍은 것은 더 선명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 방주를 실제 그곳에 가서 이제 비디오로 찍은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 세계 2차 대전 중 미국의 많은 조종사들이 이 아라라산으로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기점을 두고 육군에게 보급품을 전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 번 비행 조종사들이 얼음 계곡 속에 들어있는 방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목격 사실들 중에 하나가 1943년 미 육군 신문인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과 러시아의 조종사들도 얼음과 눈에 덮여있는 큰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많은 러시아의 조종사들은 이 아라락스로 비행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빨리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천천히 이제 돌려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제 아래를 보고 비행기를 찍으면서 아래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얼음 속에 있어서 그 배가 썩지 않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재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방주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의 벽을 깨는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과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 씨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 씨는 1952년에 아라뱃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직접 얼음 속에 있는 방주를 보고서 아주 수영처럼 맑은데 그 얼음 속에 있는 방주를 봤습니다. 근데 이 얼음 속에 있으니까 적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고 11년마다 이제 흑점 폭발하죠. 흑점이 폭발할 때 이 지구는 가장 더워집니다. 바로 그 흑점이 폭발한 그때에 이제 이제 얼음이 녹기 때문에 바로 갔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 그때 있습니다.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 씨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베르낭 나바라 씨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 씨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방금 이게 이제 잘못 번역돼서 온 겁니다. 4,000m가 아니라 35피트. 그러니까 대략 10.7m입니다. 10.7m를 이제 이렇게 갈라진 틈 사이로 이제 줄사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잘라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 씨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루는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 씨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뱃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수령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 씨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5천 전의 나무로 된 방주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시기에 배를 직접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책에 이렇게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깊이가 약 35피트라 있습니다. 약 35피트의 지하에 놓여 있는 해서 크레바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는 그곳에서 배를 잘라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아라산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경선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95년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만난 그분은 이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96년에 만약에 다시 모스크바로 온다면 자기가 어떤 거기 노아 방주 있는 곳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곳은 어떤 고위직에 누구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출입을 못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후손에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12절 이하로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록들로 된 이름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가서 살면 그게 촌의 이름이 되고 부락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들이 이제 사는 지역이 어떤 지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0장에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일 아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 했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지역이 셈의 후예가 살았던 지역이란 겁니다. 셈의 후손들이. 근데 이제 1925년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 셈의 후예라고 되어 있죠. 셈의 후예. 바로 여기 엘람, 얘는 아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람, 엘람, 여기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의 후예가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1925년 성경에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보도입니다. 에케 시대의 셈족의 세계에 있습니다. 에케 시대의 셈족의 세계.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셈족이 이루었던 문명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 메소포타미아 발전에서 세계사에 셈족의 일파인 아카디인이 이 지역을 정복하여 처음으로 통일왕국을 이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다는 것은 세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근데 1925년 성경에는 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 곧 애굽 했는데 현재 이집트입니다. 미스라임과 붓과 이쪽 붓인데 붓과 가나안이요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함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함의 후예.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리비아에서 풋 이렇게 되어 있죠. 풋. 여기 이제 리비아에서 붓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에집트 미스라임이 있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해서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 보면 기원전 4000년경 햄족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유역에 많은 도시국가를 이루고 생활하다가 있습니다. 자, 햄족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함족이 이 이집트 문명을 이뤘다는 것은 세계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였습니다. 야베스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했는데 여기 고멜이 나옵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이쪽이 이제 디라스인데 지금
지금 성경에 디라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터키 서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은 이 셈족이 살았던 북쪽입니다. 코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살 때서 아라산이 있고 에르렛 그리고 코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살 때서 그 민족을 야베스 후손을 인종은 흔히 피부색에 따라 크게 황인종, 몽고인종, 백인종, 코카스인종, 야베스 후손을 그래서 코카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코카스 산맥을 중심으로 살 때서 코카스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흑인종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이 인종이 나눴던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게 실제 역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함이 아버지의 어떤 술 취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흉봅니다. 아버지를 흉본 것 때문에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바로 흑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로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치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러니까 백인이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을 셈족이 이루었는데 그 지역을 야벳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라 있습니다. 3인종인데 여기 보시면 백인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을 백인종이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이제 중국 쪽으로 인도 중국 쪽으로 이제 밀려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셈의 장막에 이제 이 야벳이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은 이제 아프리카와 인도 남부 이쪽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3인종은 이루어졌고, 우리가 흑인종을 하면 어떠죠? 어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흑인종을 하면 항상 노예였죠. 그게 무슨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를 흉봤던 죄. 분명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옷을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실수하신 거죠. 실수했다 하지만 그것을 흉본 죄가 이렇게 자자손손 지금까지도 흑인종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그렇게 대접받지를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19절 이하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알만한 것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믿을만해? 예. 저는 지금까지 한 사람을 두고서 가장 오랫동안 성경 이야기를 한 것이 2주간입니다. 2주 동안 계속 성경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저 경기도 쪽에 가서 목회를 하십니다. 더 할 수도 있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꼭 많이 해야만 어떤 믿고 적게 하면 안 믿는다. 그게 아닌 줄 압니다. 마음에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적게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였고 그 증거가 명백하고 노아 홍수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역사적으로 실제라는 것을 세계사를 통해서 또 지명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촌의 이름이 되고 부라의 이름이 됐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그걸 지역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썩지 않고 있습니다. 5,000년이 지난 그 배가 썩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분명할진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영원한 지옥 갑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 지옥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